오늘은 성경의 기초들 제9가 복음전도에 관한 교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바로 하늘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겨두셨는데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함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임무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번 과의 목적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종해야만 하는 명령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과 같은 목적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어졌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이란 목회자나 선교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용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여러분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을 따르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게 말하십시오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29장과 29절, 4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을 보십시오. 먼저 29절.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라고 이렇게 담대히가 두 번씩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부를 알리도록 구하라라고 여기서도 담대히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알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미 증언할 내용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또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그저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는 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구절을 인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인용할 수 있는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여기저기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로마서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 4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임을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로마서 6장 23절을 보여주고 죄의 삭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나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로마서 5장 8절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려주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과 13절을 차례로 보여주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라고 권면하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번째 주제는 효과적인 대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대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서 군중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과 또한 사도행전 17장 16절과 17절의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5절에서는 빌립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불에 대해 경고해 주십시오. 유다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간접적인 방법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시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22절 말씀에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비결은 바로 눈물입니다. 우리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주님께 추수의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만큼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오직 여러분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으로서 오늘 구가 복음 전도에 관한 교리를 마치고 다음번에는 제10과 돈과 헌금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